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또 붙들어 주셔서 주의 임재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고 성결할 수 없음을 주님 잘 아시오매 우리의 첫 걸음부터 마지막 걸음까지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이 시간 우리를 가득 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7절과 14절부터 24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7절과 14절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1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나오신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많이 받아야 계속 여기 오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나오니 더 좋고 우리가 그래서 힘들지 않고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 셋째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과 성결을 통해 우리 마음을 오직 새롭게 하는 변화 주시는 귀한 은총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고 가장 먼저 행한 일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제 빨리 대열을 정비하고 코앞에 있는 적군과 싸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돌 가져다가 돌 세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고 한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뒤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막 무너져 내리고 이런 일들을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읽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만약 이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흐르던 요단물을 딱 멈추고 우리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제 계속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겠구나 하는 걸 믿고 담대히 계속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해도 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사건 속으로 우리가 잘 이입이 안 되죠. 비슷한 사건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 약 40년 전에 매우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던 홍해가 쫙 갈라지고 자기들 발바닥으로 똑같이 밟고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서도 3일이 지나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시간이 3일만 지나도 은혜가 바닥이 나게 되고 다시 현실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요단을 건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지체하지 말고 바로 진군에 들어가라 명령이 내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은혜가 충천하고 사기가 충천한 이때에 이게 사그러들기 전에 말 그대로 밀고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하는 게 100번 맞아 보이죠. 또 40년 전 홍해를 건넜을 때는 홍해를 건너니까 어떻게 됐냐면 뒤를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그 홍해 물에 덮여서 몰살당했습니다. 적군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40년 전처럼 발바닥으로 밟고 건넜더니 정반대로 눈앞에 적군이 있습니다. 그냥 적군도 아닙니다. 정탐꾼을 딱 2명밖에 보내지 않았는데 그것을 다 간파하고 정확히 금세 라합의 집으로 찾으러 오는, 잡으러 오는 정보력, 군사력을 다 지닌 막강한 군대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요단을 건넌 것도 이미 다 간파하고 단단히 대비하고 있을 것이 뻔한 적군이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은 신속히 대열을 정비해라. 군사들은 앞으로 나오고 여자와 아이들은 뒤로 빠지고 이런 거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전쟁 준비해라. 창과 칼을 들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와 사기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진군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4절과 5절에 말씀한 대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다시 건너온 그 강 한가운데로 되돌아 들어가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라 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건너서 안전하게 땅에 딱 있는데 언제 물이 다시 덮여버릴지 쏟아져 내릴지 모를 저 강 한가운데로 나만 다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았으면 가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12명이 한마디 의문이나 불평 없이 마치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또 8절에 보니까요.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말씀을 합니다. 장정 12명이 어깨에 져야 하는 크고 무거운 돌을 들고 요단 강변으로 들고 나오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녁에 유숙할 곳 20절 말씀에 가보면 거기가 길갈인데 강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돌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와서 길갈까지 가지고 가라 한 거란 말씀입니다. 길갈은 요단 강변에서 약 8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한 명이라도 더 체력을 비축하고 한 명이라도 더 전쟁에 대비해야 될 상황에 12명이나 크고 무거운 돌을 어깨에 메고 8km나 되는 길을 가게 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는 거죠.
쓸데없는 쓸데없는 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적군 앞에 두고 무거운 돌을 장정이 들고 8km나 가는 것,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일을 행하는 이유를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게 꼭 지금 해야 될 일일까요?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 참전 기념비들이 곳곳에 있지만 특별히 전쟁 기념비는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세우는 겁니다. 적군을 코앞에 두고 지금 기념비 세우고 있다면 누구나 다 코웃음 치고 비웃을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기념비 12개 세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몰라서 이렇게 하라 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우리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라고 하셨다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진군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보다 어쩌면 생존과 안전을 적군 앞에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돼야 될 일이기 때문에 행하라고 하신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40년 넘도록 이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서 여기까지 데려오셨는데,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이런 일을 행하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라 하신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인간의 상식과 경험대로 지금 사기가 하늘을 찌를 때 요단강 건너자마자 그대로 진군에 들어갔다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전쟁한 거고, 지금 사기 충만할 때 지금 전쟁해야지, 이건 누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쳐다보고 여호수아를 의지하겠죠. 이것이 지난 40년 광야였습니다. 홍해를 그렇게 놀랍게 건넜는데 그 어떤 징표도 가지지 않고 찬양 한번 하고 끝냈습니다. 기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것을 간직하려 하거나 깊게 새기려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3일 지나니까 곧바로 불평불만이, 원망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온 겁니다. 또 광야에서 어려움 닥칠 때마다 원망을 쏟아놓고 애굽을 오히려 그리워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냥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겁니다. 실제로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를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과 영혼과 온 몸에 새기는 일입니다. 특별히 요단강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 무거운 돌을 들고 길갈까지 옮겼던 이 12명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살아 역사하심이 정말 자기의 온몸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기들 온몸에 남았던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언약궤 맸던 제사장들이죠. 이 요단강에서 가장 나중에 나온 사람이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언약궤 맨 제사장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건너갔는데 자기들은 계속 있으라는 거죠. 잘 이해되지 않는데 돌 가지러 왔다 돌 가지고 나갈 때까지도 계속 서 있습니다. 온 몸에 새겨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요단강 이렇게 한번 지나갔는데 이 언약궤 맨 제사장들은 이 약 240만의 사람들이 다 건널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특별히 12명과 언약궤 맺던 사람들은 내 온 몸의 자연이 기억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새해의 걸음들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과 영혼과 온 몸에 새길 수 있는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시 되돌아 들어가서 돌 무겁게 지고 나와야 되고, 다 건너갔는데 나는 언약 꿰매고 계속 서 있어야 되고, 끝까지 남아야 되고, 그러니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금세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믿음과 소망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단을 건넜던 것처럼 내게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처음 예수 믿은 날, 내가 세례 받았던 날, 내가 임직 받았던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는데 그대로 응답받았던 날, 도저히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들이 해결되었거나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와 사랑을 입었던 날, 여러분 올해 달력에 미리 기록해 두시고 기억하여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몸으로 기억하고 새기는 일입니다. 그런 날들 기억만 하고 달력에 적어놓고 생각과 마음으로만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 아니라 내 몸으로, 그러니 나도 그날 은혜도 베풀고 사랑도 베풀고, 또는 그날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든지 뭘 하나님 앞에 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내가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몸으로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전혀 다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하고 전혀 다릅니다. 자기들 발로 물을 밟을 때 물이 탁 멈춰서고 쫙 물러가는 것을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런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몸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기는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과 성결은 눈앞에 보이는 급한 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을 사느라 너무너무 매일매일 바쁘죠. 일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치러야 되고 사람 노릇도 해야 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안 하는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드려야 되고 이렇게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훨씬 더 바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쁘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을 먼저 행해야 되고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 돌을 세우는 중요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크심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여호수아가 위대하다, 우리가 전쟁 잘했다,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지혜도 능력도 은혜도 입지 못한 채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아등바등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매일매일 이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수 있도록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게 거룩이고 성결이죠. 예수님도 매일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하루는 별일 없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벌써 시험에 들고 악에 넘어진 날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축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일은 반드시 다른 사람, 특별히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붙들어 세우는 일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내 곁에 있는 하와를 말씀으로 지키고 세우지 못해 그 하와가 무너지게 되니까 나도, 아담도 무너지게 된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돌 12개를 요단강 한가운데 가서 가져다가 기념비 세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 그냥 기념비 세워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기념비를 가지고 뭘 하라고 했냐면 대대손손 신앙교육 시키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라 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땅, 지금껏 경험하고 살아온 것과 전혀 다른 땅, 내가 지금까지 걸어보지 못했던 걸음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광야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상관없죠. 그러나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상황과 환경, 완전히 다른 인종과 문화가 있는 곳에 들어가 살려면 신앙부터 바로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이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 버리게 되는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거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만 지나면 벌써 사사기, 암흑시대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 신앙 잃어버려서. 그런데 매번 자녀들에게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라고 전하면 내 귀가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기억하게 되죠. 말해야 되니까. 그런 일을 통해 내 믿음도 다시 새로워지고 당연히 자손들의 믿음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요단을 가르고 건너서 전쟁에 승리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냥 한 세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믿음 지키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로 얘기하면 특별히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교사로 헌신하지 못하더라도 매일매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가고 내가 새로워집니다. 그렇게까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 부단히 기도하십시오. 물론 하겠지만 다른 기도보다 신앙 세우는 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자녀들에게 이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은혜 받은 구절이 있으면 뭐 카톡이라도 보내주든지 한마디 하든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행하며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적군이 코앞에 있게 된 상황에 여러분이 리더라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아니 지금 대열 갖추고 진군하고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서 돌 가져오라고 하고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진군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붙들고 사람의 경험과 판단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을 담대히 행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충만한 사기를 북돋아서 그대로 신속히 진군 명령해서 나가서 전쟁했다면 이런 리더십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성 전투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경험과 계산대로 우리 이겼으니까 또 이길 수 있어. 사기 충천하니까 그대로 나가자 해서 아이성 갔더니 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급박하고 위험천만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해야 될 것, 중요한 것 행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일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얻어야 할 칭찬과 명성과 놀라운 리더십을 얻게 하십니다. 아예 모세처럼 높여주십니다. 여호수아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 일들을 불평이나 의문 가지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여 성결과 거룩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십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그야말로 생각지 못한 은총들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을 채우시기에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시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 자연히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 수밖에 없고 온몸으로 알 수밖에 없어 자연히 그러했듯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도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붙들어 주시는 축복된 새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항상 경외함으로 성결과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런 축복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을 가득 비추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우리도 기뻐 뛰며 찬양함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 우리가 악인을, 사탄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사탄을 발바닥 밑에 재처럼 밟아버리는 그런 복된 날들,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결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된 오늘, 그리고 이 날들이 쭉 이어지는 한 해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 우리가 정말 새 사람으로 새해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과 영혼과 우리 몸으로 새겨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은혜 전하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멈춰 세우고 발바닥으로 밟고 건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 살아계심 경험했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위대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자연히 하나님 항상 경외하며 살아가기에 정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하나님 찬양함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악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발바닥 밑에 재처럼 밟아버리는 승리하는 삶, 축복된 삶,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감으로 올 한 해 주의 축복과 주의 동행하심과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고 새롭게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항상 경외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